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라나타 워십은 모든 바른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바른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만이 바른 신앙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사라진다. 인자가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께서 하셨고, 그리하여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라고 이 시대를 향한 경종과 이 시대를 향한 알람이 되고자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튼 주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이 시대를 섬기는 한 부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믿음 주께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좀 따라해 볼까요? 너희 믿음 주께 보이라. 아멘. 너희 믿음 주께 보이라. 네. 오늘 분명은 오늘 본문은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실 다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구나.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새겨져야 돼요. 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구나.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구나. 여러분, 영혼이 없는 살아있는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혼이 없으면 다 죽은 몸이죠.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라고 오늘 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영혼이 없는 몸인데 살아있는 것 같은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게 뭐죠?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 좀비. 혹시 뭐 좀비 나오는 영화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영화나 뭐 이런 거 뭐 본 적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뭐 본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걔네 그 좀비 같은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영혼이 죽은 건데 안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이 없어서 죽었는데 그 몸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 거, 그런 게 이제 좀비. 이게 이런 좀비 이런 게 이 시대에 만연한 것이 어쩌면 이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지금 주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교회가 좀비 같은 거죠. 교회가 좀비 같은 거죠. 영혼이 없는데 그냥 죽은 믿음인데 그냥 그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막 이리저리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은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함은 없는데 믿음만 떠벌리고 믿음도 없는데 행함만 요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좀비 같은 믿음 생활, 좀비 같은 믿음,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행함과 믿음은 늘 같이 갑니다. 믿음은 항상 행함을 요구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보는데 아침에 일기예보를 들었어요. 일기예보를 들었는데 지금 이따 저녁 때는 비가 옵니다. 막 이렇게 뭐 지금은 화창하지만 몇 시 이후에는 비가 옵니다. 뭐 이렇게 일기예보가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난 일기예보 그래. 난 일기예보를 믿어. 분명히 비가 올 거야. 라고 하면 집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가야 돼요? 뭘 갖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우산을 갖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믿는다라면 그것에 믿음이 요구하는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산을 안 갖고 나가면 비가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모든 믿음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당연히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행함을 요구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해야지. 조금 저기 했다고 그거 아멘 안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진짜 믿어? 정말이야?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어떤 행함을 요구하는 걸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떤 행함을 요구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냥 단순히 일주일 중에 하루를 그냥 1시간 정도 가서 교회 갔다 오는 그 정도의 행함을 요구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 나 예수님 믿어. 그래? 너는 그 믿음의 행함이 뭔데? 나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와. 그거 말고는 전혀 다른 게 없다면, 그냥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행함이 다라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것, 가장 기초에 관련된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삶의 모든 전반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 하나의 단순 사건에 대한 믿음 중에 모든 가장 큰 변화를 요구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모든 가치의 변화를 뒤집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았던 삶들이 완전히 틀린 삶이고 잘못 살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내가 회개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제 완전히 내가 반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냥 이렇게 쭉 살다가 그냥 일주일에 교회 안 다녔으니까 교회나 다녀야지 라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쭉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래? 예수님 믿어야 돼? 알았어, 예수님 믿을게 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주일마다 그냥 일주일에 하루 1시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여기다가 더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가 이전까지 살았던 모든 삶들이 다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이전에는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와 나의 자랑과 나의 쾌락을 위하여 살았다라면 내가 이제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야.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니? 여러분, 세상에 딴 거는 다 사기당해도 돼요. 근데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책 끼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성경책 끼고 교회 평생 80년 교회 다니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에 사기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인가? 다른 사람들 저기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 다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믿음 있는 거네 라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믿음은요, 완전히 삶이 뒤집어져서 정말 믿음이 있으면 다른 세상에서 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이전에서 살아가는 삶은 자기 명예를 구하고 욕심을 구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삶의 세상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은 사랑이 왕노릇하는 세상이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살아가는 삶은 삶의 원리가 완전 다른 거지.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삶의 전반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마치 지금 우리 시대를 보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라고 하면서 지금 마치 이 시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데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마지막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마지막 때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안타깝게도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거룩과 경건함의 모양과 외면은 막 경건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와 소름 끼쳐 되게 좋아 감동적이야 막 이런 것들로 우리를 자극하고 경건한 것 같은 것들은 있는데 결국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있고 믿음의 고백도 있고 믿음의 말도 있고 되게 화려하고 수려하고 막 되게 감동적이고 말들로 막 이런 것들을 하고 막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 믿음의 행함은 없다. 이게 마지막 때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는 믿음의 말들은 많고 여기저기서 믿음 내가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저게 믿음이야 라는 믿음에 대한 말들 우리가 맞아 저게 맞아는 맞는데 정작 보면 믿음의 행함은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 화려한 언변은 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 섬김과 사랑의 희생, 오래 참음,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겸손한 마음, 이런 경건의 참된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원망할 땐 원망하고 즐길 땐 즐기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다 있어요. 거룩해요. 경건해요. 모양은 다 있어. 그런데 참된 경건의 능력, 행함이 없어. 그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 우리 GM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교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고 바른 믿음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실 어디서도 잘 가르치지 않는 요리문답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믿음. 바른 믿음이 뭐냐? 바른 믿음은 이거다. 이런 건 거짓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하여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명제와 문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제와 문장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에 따른 바로 그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성경이 드러내고 계시는 그 어린 양, 그 구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바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르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이곳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 지금 우리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라면 그분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합당한 삶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배우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앞에 분명히 보이신다라면 우리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에 저희 CS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어서 유튜브를 이렇게 좀 봤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 교회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좀 고발하는 것들을 봤는데 제가 사실 그냥 저희 교회 개척하고 그냥 나만 잘하자 막 이렇게 해서 그냥 한국 교회는 또 한국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성도들 이렇게 해서 그냥 내 사역에 충성하면서 살자.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또 저기들을 보니까 한국교회가 되게 심각하구나. 한국교회가 정말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과 이런 일들이 되게 일어나고 있구나. 물론 저희 보이지 않는 곳들 가운데 소리 없는 곳들에서 조용하게 작은 교회들 안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님 섬기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여러 가지의 교회들과 모양들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버젓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되게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과 되게 좀 정말 이렇게 마음이 막 어떻게 해야 돼 답답한 마음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믿음 말은 하고 마른 뱀처럼 간교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하나님도 말하고 구원도 말하고 뭐 저기 하는데 뒤로 다 호박씨 까고 있고 자기 명예와 권력과 부와 뭐 이런 쾌락 가운데서 그냥 다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교의 시대고 정신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많은 돈, 섹스, 권력에 이런 것들이 정말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고 내가 거룩한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 그 세속성의 바로 그 방향, 뭔가 돈, 물질과 그리고 성적인 쾌락과 그리고 권력에 그냥 매여져서 불법을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만연하고 이런 만연한 모습 속에서 다 그런 거지 인생 다 그냥 그렇게 연약한 거지 서로 타협하고 희석하고 봐주고 그러면서 서로를 그냥 그렇게 옳다 여겨주면서 그냥 다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이란 뭡니까? 진짜 제자의 삶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헌신이나 다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지금 믿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은 특별한 헌신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죠. 저기서 막 지금 차가 막 달려오고 있어요. 저기서 지금 막 큰 트럭이 막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피하는 것은 그 트럭을 피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헌신이나 결단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트럭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당연히 트럭을 피하는 것이죠. 우리 주께서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여 오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헌신이나 특별한 결단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연스러운 삶의 그냥 방식인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참으로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라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죽으셨고 정말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고 그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그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영원한 주권과 통치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우리가 참으로 믿고 안다면 이 믿음이 참으로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삶을 살겠어요? 어떻게 다른 삶을 살겠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의 기쁨과 주의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왜 다르게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는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를 탐하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이게 지금 이 어음이 있는데 이 어음이 내일이면 휴지 조각이 될 거라고 내가 믿는다고 해보세요. 이 어음이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릴 거야. 어음이 뭐냐면
어음이 뭘까? 집에 가서 찾아봐라. 네. 그냥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써주는 돈 같은 건데 회사가 망하면 그 돈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내일이면 그 회사가 망해서 이게 휴지 조각이 될 어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1억이고 10억이고 100억이고 1000억이어도 그거 탐할 이유가 그거 그냥 다 그걸 아는 이 회사가 내일 망할 거라고 아는 사람은 1000억을 써주고 1조를 써줘도 어디서 어디서 지금 헛짓을 하고 있어 이거 말고 진짜 내일 이후에도 남을 진짜 돈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영원한 나라가 눈앞에 있는데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신데 잠시 있다가 사라질 영광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탐한다라면 그 믿음이 진짜 있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진짜 선배들 이것을 봤던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왜 이렇게 낭비하냐? 그거 왜 그렇게 쓸데없이 그거 귀한 거 왜 그렇게 하냐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전부니까 그 어음이 전부니까 그거 왜 그렇게 하냐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오히려 영원한 것을 버려가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바보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눈이 가리워진 것이죠. 그런 사람은 세상의 명예를 탐하지도 않고 세상의 쾌락을 탐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주님 하늘로부터 생생하게 이 시대를 향하여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나의 믿음을 먼저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은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그냥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그냥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나도 좀 저 사람처럼 사니까 이 믿음은 진짜야 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거기에 걸면 안 돼요. 어디에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믿음이 진짜인지를 보셔야 돼요. 나의 행함은 내가 비록 완전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탐하며 구하며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정신 차리면 여전히 안 한 내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헛된 것들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서 헌신하고 하는 종류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 교회 가운데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죽은 믿음들에 대하여 우리는 거룩함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도전해야 됩니까? 여기서 다윗과 우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요. 간음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기를 갖게 됐어요. 임신하게 됐어요. 이게 지금 우리아는 저기 전쟁터로 나가 있는데 지금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꾀를 냈을까요? 그렇지. 우리아를 부른 거야. 우리아 빨리 여기 들어오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뭐 형식적으로 그래 전장은 어떠냐, 그래 지금 전쟁은 어떤 상황이냐, 막 이렇게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알겠다. 이제 네 집에 가서 쉬어라. 라고 해서 이 집에 들어가서 우리아와 밧세바가 이제 동침하게 되면 자기로 말미암아 임신한 그 아이가 마치 우리아의 아이처럼 사람들이 보도록 여겨지도록 그렇게 간사하게 꾀를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질 않는 거야. 야, 너 전쟁터에서 오지 않았냐? 왜 집에 들어가지 않냐? 라고 했더니 지금 내 대장되는 내 주 요압과 나의 대장 되시는 요압과 그리고 내 동료 군대들이 다 전쟁터에 저렇게 있는데 어떻게 나만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그렇게 아내와 잠자리를 갔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어떡한 거야? 다윗이 마음에 덜컹한 거지. 뭐야 이놈.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술을 진탕 먹였습니다. 술을 먹이면 집에 들어가겠지 라고 술을 진탕 먹였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술 먹고 집에 들어갔죠. 아니, 그렇게 취했는데도 집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결심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죽여야겠다. 또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믿음은 있다라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죄의 열매들, 죄의 열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가리고 숨기려고 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그들을 도전하고 그들을 깨우려면 뭘 해야 되냐면 참된 믿음의 행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줘야 돼요.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참된 충성이 어디에 있는지, 참되게 주를 섬기는 삶이 정말 무엇인지 보여질 때 그들은 둘 중에 하나죠. 우리를 죽이거나 아니면 회개하거나, 우리를 핍박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회개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야. 이건 우리를 부르는, 김우리를 부르는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야가 이름의 여기서 야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우리는 나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 그 사람, 그 빛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죠. 빛 가운데서 폭로시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거짓 가운데 타협하고 자신의 죄와 악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덮으려고 하는 자들의 그런 것들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여호와의 빛의 삶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를 깨우는 삶이에요. 진짜 믿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눈앞에 보는 삶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를 깨우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물으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천천의 금은보다 귀한 믿음이 참으로 있느냐?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요, 영원한 세상이 앞에 펼쳐져 있는 그것을 보는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그것이 있다면 너의 삶으로 너의 믿음을 주께 보여라. 너의 삶으로, 너의 말로 말고 너의 삶으로 너의 믿음을 주께 보여라 라고 거룩한 도전과 요구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경건의 말과 모양과 화려한 언변은 있으나 그에 합당한 삶이 없다라면 그것은 죽은 것이고 우리는 거기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망해요. 그런 것들 가운데 물들고 젖어들면서 거기 우리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화려한 말들과 언변에 그냥 속아서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자기를 속이고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거기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거기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는 믿음은 있다라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 안에서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해야 돼요. 김기준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누구야? 정말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면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냐? 라고 스스로 믿고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에게 드린 어떠한 헌신도 너무 과하다고 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린 양께서 자신의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그 노예의 섬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로, 일평생 복음을 전하며 죽기로 결정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주여, 여기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소서. 하늘에 자정하신 만왕의 왕
예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 기도와 이 소망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들을 믿음으로 걸어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걸음들,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